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된 사명을 위한 맥추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영광 돌리고 또 그때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절기가 있는데 맥추 감사절, 맥추절이고 그리고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열매를 다 수장, 다시 하면 창고에 거두어들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번 우리 맥추절의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미 6개월 동안 추수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밀보리 다 타작하고 이제 거두고 그때 이제 하는 게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건 전반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감사하고 인도와 역사로 감사하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 자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자체, 이거부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산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 현장에 어떤 응답 주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 맥추 감사주일의 중요성의 이 부분은 다음 추수할 것을 위해서 위에서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다음 응답을 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추수 감사주일 수장절의 축복을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 능력을 얻는 이 축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축복이죠. 그래서 다음 추수할 것을 위해서 위에서 주신 힘을 얻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77절, 바로 그 절기입니다. 7주 후에 이 응답들이 어떤 응답입니까? 감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의 이 열매를 가진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권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 약속하신 그 권능, 성령이 임하면 바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진되겠다. 그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응답들을 누가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내 자녀들이 봐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선교했는데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열매가 오는구나. 이런 우리 선교 현장에 열매가 오고 우리 산업에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후대가 이제는 야,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바로 응답의 모델로 삼고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는 이 절기 속에 와서 그리고 이 절기 속에는 바로 이방인들과 또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이게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속에 후대로 또 현장으로 다른 현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로 이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 이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서론 쪽의 우리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이번 주간에 더 큰 성령 충만 받아서 응답 받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실제로 베드로를 찾아와서 실제로 주신 참된 사명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정말 참된 사명을 회복하고 참된 사명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축복 누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힘이 없으면 자꾸 나는 내 육신화되어서 이 세상 문화에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나는 진짜 힘이 없으면 내 삶의 규모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힘뿐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마음 생각에 이런 힘들이 필요하거든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음 사명, 정말 참된 사명. 오늘 성경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새 가족이고 많이 앞으로 구원받아서 올 그 영혼들을 먹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실제로 영적인 바로 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미션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늘 잡는 거 뭡니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어린 양을 먹이는 이 후대 사역, 이 사역도 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 미션을 삼고 참된 사명 삼고 응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붙잡혀서 바로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결국 거기서 죽는 것,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너는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확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로 너희가 앞으로 이 귀중한 참된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네가 원하지 않는 바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기에 바로 사명 가지고 바로 이제는 살아가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걸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바로 내가 이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성되어서 했듯이 이제부터 네가 이것을 전하는 바로 그 길로 가라. 나를 따르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루었는데 네가 그 다음으로 네가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약, 나의 참된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의 참된 사명이 뭐냐? 우리 기도 제목 쭉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사명이 뭐냐?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에 그래서 누굴 세웠습니까?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많은 일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이 어떤 이 축복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새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실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으로 이제 실제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 방법,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뭐죠?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 감사한데 이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놓고 하는 것이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할 것이고 또 어떤 시간표 속에 어떤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방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의 아주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요? 남은 자의 길. 여러분 현장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다락방 운동하는 남은 자의 길, 그리고 순례자의 길, 또 다른 현장으로 우리 중남미 뭡니까? 또 다른 현장으로 파나마 응답받으면 됐는데 또 콜롬비아로, 또 다른 나라로, 46개 나라뿐 아니라 237, 5천 종족으로 계속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죠. 아예 우리는 늘려지 않는 곳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딱 보일 때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몇 주 전입니다. 바로 교회 교육은요, 정인 교육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는 정인 교육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모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함께 다락방 운동하고 함께 바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사명이 뭡니까? 왜 권능을 받고 맥추절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림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관계와 소속을 알게 하는 이 축복, 바로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 있다, 사단의 진짜 속해서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참된 교육이 와야 돼요. 인간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기중한 사명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뭐 편하게 사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뭡니까? 결국은 사명이 없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 교육은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대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대로 망하면서 결국은 자기 혼자 고립되어지고 하나님 관계와 모든 관계가 고립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이 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을 가진 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그래야 평안과 안식이 오는 존재다. 진짜 렘넌트 7명은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과 모든 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교육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8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딱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와 렘넌트 교육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교육,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교회는 이 혼란 속에 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과 거짓을 교육할 수 있는, 참 이 땅에서 뭡니까? 참된 것이 뭘고 거짓된 것인지 뭔지. 사람들은 영적인 것, 이 참된 걸 놓치고 껍데기 이 거짓 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참된 이 교육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자체가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쏘가서 이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것 놓치고 전부 이 육신적인 것. 그러다가 또 뭐 자기 육신적인 거 잘 되려고 전부 영적인 걸 다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래도 귀신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숙곡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무너지지만요, 어른 이제 아이 할 거 없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한마디로 이제 뭐 무너진 것 중에 뭐합니까? 본질을 다 놓쳐요.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다 놓쳐버립니다. 영혼 다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원인도 모르는 채 인생의 무지 속에 된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맥추절에 힘을 얻어야 될 이유고 참된 우리 렘넌트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렘넌트들을 살려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 주어진 그 사명의 시간표 속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를 구하고 시대를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 형통함을 아는 이 체험부터 시작해서 그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이 영으로 감동되어서 바로와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건 뭡니까? 얘가 하나님의 신으로 정말 다스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거 봐야 됩니다. 모세 같은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 진짜 복음 알고 결국 사명 시작할 때 능력 받고 그 능력 가지고 출애굽의 이 축복부터 해서 가나안까지 계속 응답받고 어디까지요? 가나안 직전까지 다 그 능력으로 인도합니다. 사무엘 같은 그렇죠. 그다음 다윗 같은 엘리사 같은 이사야 같은 베드로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 가는 곳마다 팀이 돼서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에베소의 하나님 나라 이 로마의 하나님 나라 계속 그 응답받는 이런 축복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 계획을 좀 세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의 이 감동과 여러분의 일과 모든 가정에 연결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역사, 임마누엘의 증거, 형통함이 딱 있는 축복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복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명을 위한 이 맥주절은요, 이건 꼭 있지 않습니까? 뭐 목사만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작게 크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응답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오순절을 아는 성령 충만을 아는 서밋으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는 거. 오늘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